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신 곳은 파리 점핑입니다. 알 켈리가 부른 파리 점핑인데, 이거 뭐예요? 인생은 뭐, 파티죠, 파티. 즐거움의 연속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신나고 좋습니다. 이게 흑인의 음악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음악 들었을 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뻤습니다, 자체가. 예. 왜냐면, 그 도입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라디오에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할까? 눈물이 나오고 그 인생의 즐거움, 이렇게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나가지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저의 방송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못 바꾸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렇습니까? 그런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죠? 그러면 어떤 곡이죠? 뭐 사주도 중요하지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아주 이제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 음악 그 또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졸업식 때 보니까 그 음악 틀어준 것 같아.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 그거 쇼맨에 나온 거,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 명리학 공부하면서 38세에 약간 이제 눈을 떴는데 그때 이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음악을 들으면 막 눈물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뭘 봤냐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장발장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음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그 딸아이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딸아이를 맡겼는데 거기 있는 여관의 그 나쁜 주인들이 딸을 돈 받아서 딸을 학대하고 또 여자는 이쁜 얼굴에 그 나가서 공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도 자르고 이도 뽑고 나중에 몸까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녀의 생활로 가면서 나중에 또 비참하게 또 이제 죽습니다. 그거 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응.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거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착시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신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장발장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빵을 훔쳤는데 타라고 했는데 계속 잡혀가지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세상을 증오하고 그 경찰은 그게 뭐랄까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저런 애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자체가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세상에 분노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까? 그거 찾기 어려운데 주호민이 그 신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신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암만 찾아 돌아가 봐야 암만 기도하고 막 돌아다녀 봐야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그 강력한 지도자, 저 사람이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걸 헛된 망상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헛된 망상을 기다리면서 누가 좀 강력하다 그러면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거지 근성이고 강력한 지도자, 뭐 다윗의 후손이요 나타나서 나를 딱 구해주거나 아니 신이 전지전능해가지고 나를 딱 구원해주거나 그걸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 건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지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사상을 가져야 되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사상을 가져야 된다. 신은 죽었다. 대신 그 신이 우리에게 뭘 주었냐면
창조할 능력을 주었다. 크리에이터라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조.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창조자라고 합니다. 창조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체가. 이제 창조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을 만들든 책을 쓰든 영상을 찍든 수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내가 내 한번 바쳐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그게 그 높은 사람이 되는 길이죠, 자체가. 근데 나만 위해서 살겠다, 나만 먹고 살겠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나만 이익만 보면 되겠다면서 이 자본주의에 덫에 빠지면 이게 지옥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지옥에 빠져버리고 크리에이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약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약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이렇게 크게 어떻게 절망적인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아니 지금의 정말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튜브 세상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모든 지혜라든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서서히 그 열매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열매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 열매를 맛봤다. 이 맛있는 천국의 열매를 맛봤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분별심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크리스천의 문제점이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이 뭐냐면 내가 믿는 종교가 1단이고 남의 믿는 종교가 2단이다 하면서 남의 믿는 종교는 사탄이다 하면서 분별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 카톨릭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마녀 사냥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타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짓밟으면서 강제로 종교를 주입하면서 말을 안 되면 죽여버리는 그런 배타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 배타성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명리학을 하고 있는데 이 명리학하면 뭐야? 이 사탄의 학문이다 이거. 사탄의 학문이고 귀신의 학문이다 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거죠. 마녀 사냥이. 안녕하세요, 김기덕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제대로 성경 좀 읽고 이런 배타성의 종교가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구원이 꼭 그 성당 다녀서 교회 다녀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저쪽엔 구원이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갖는 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게 현대사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에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종교혁명. 그래서 지금 이런 배타성이 아직도 강하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감하게 이게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게 어떻게 보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어디 명륜 교회인가요? 확진자 다녀갔다 해서 예배하신 분들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확진자가 또 점집에 갔었대요. 점집에 가가지고 또 물어봤나봐요. 뭘 물어봤을까요? 올해 잘 될까 안 될까 물어봤겠죠. 근데 확진자였어요. 확진자.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신이 다녔다.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보살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살은 자기 팔자를 못 본다면서 댓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지금 확진자분들이 점집도 다녀가고 교회도 다녀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을 교회 다녔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런 약간 진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 진리가 뭐냐면 훌륭한 그 법문 같은 말씀이 많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지 뭐 기적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고 그런 걸 믿지 마시고 하나의 어떻게 인간적인 고뇌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기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계몽시킬 수 있을까? 그런 그 당시의 고민. 그 당시에 그 12제자가 있는데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합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제자들이 왜 어부들이라 무식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비유법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애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깨달음을 줬는데 그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유예요. 그 제자가 우리 인간을 뜻하는 것이고 자체가 훌륭한 그 분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제는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다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분들이니까 이제 무지한 세상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